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또 일꾼들을 세우고 또 교우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 얼굴입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과 또 복음교회 식구들과 또 친적 이웃들과 함께 참 하나님께는 영광스러운 예배, 또 우리 교회는 잔치로 귀한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겨주셔서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시편 23편은 우리 교우들께서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이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표현했어요. 시편의 뭐라고요? 진주. 그렇게 아름답고 또 귀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어린 아이들도 또 어른들도,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애우고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실제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런 내용을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또 막힌 문제도 있고 풀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시가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잠언, 시편, 전도, 아가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우들께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성경을 읽고 위로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 시가서의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서 8월 23일이 처서였거든요. 처서를 기점으로 해서 온 교우가 가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다 하셨나요? 제가 표를 내라고 하니까 6분밖에 안 내셨어요. 참 말 잘 안 들으시는데 꼭 내세요. 체크하셔서 그렇게 내시고,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나라적으로 참 힘든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교회는 큰 행사를 앞에 두고 기도가 절실히 필요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들 교회들께서 그렇게 릴레이로 기도를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어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감사라고 하는 코드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감사로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 분의 원로 장로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연세 많으신 일남선교 회원들과 또 교우들께서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또 손잡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돼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러한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행복하고, 그리고 이 행복한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세상으로 흘려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에 협력하셔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꾼도 세우셨고, 또 이미 기존에 또 사역을 감당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다양한 지체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시편 23편이 참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큰 힘이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새벽 기도에 묵상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큰 힘이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해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목자하고 양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안개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들의 꽃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양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리고 연약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7세기 파스칼은 팡세에서 인간은 한 줄기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흔들리는 갈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갈대가 힘이 없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양을 연구해 본 사람들의 글을 보게 되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멀리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면 인도해주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실 양만 그럴까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왜 불안하세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보험 들잖아요. 보험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보험 들잖아요. 왜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좋은 보험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가, 그 하나님이 나의 보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보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은혜이죠. 두 번째 양의 특징 중에 하나,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나 염소 같은 게 뭐가 있어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격해오면 뿔로 대항하지만 또 호랑이나 그런 사자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 손톱, 발톱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어하는데 양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근데 동물 중에서요, 뭐 다는 아닐 수 있으나 가장 약한 동물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은 다 누구의 은혜인 거냐면 부모님의 은혜인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없을 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건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사막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몰아 넣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들의 앞에 서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데 이런 목자도 마찬가지. 목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움직여서 어디에 풍성한 꼴이 있는가, 어디에 물이 있는가, 어디에 안전한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양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 사역자 중에 그 김성진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찬양이 뭐냐면 주님만 따라갈래.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거기 후렴 보면 주님을 따라가면 참된 기쁨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면 참된 평안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면 참 만족을 누린다, 이렇게 노래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죄사함을 얻고, 주님을 따라가면 참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에 그 길이 아스팔트처럼 평탄한 길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돌짝이 있는 길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풀이 우거진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때로는 위험해 보이는 상황, 그래서 가기 싫어하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믿고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반드시 좋은 길, 형통한 길,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그 선한 목자의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서, 낙심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다윗도 사실은 이러한 어려움과 넘어짐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노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그 사도도 어떻게 고백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표현이에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없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중에 위대한 선지자를 엘리야라고 하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 거냐면 죽기를 구하여 얼마나 힘들면 나를 하나님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낙심의 자리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소생시켜 주셨다, 살려주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의 일에 사역에 참여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 없어요. 편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주의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찾아오냐면 때로는 이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오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렇게 내려놓지 마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거나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우다 보면 두려워해요. 또 힘들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이 직분을 왜 주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세상,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우리 더함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동화를 하나 들려드렸어요. 무슨 동화냐면 은혜 갚은 구렁이. 옛날 동화는 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선비가 죽어가는 구렁이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잖아요, 구렁이가.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이 구렁이가 와가지고 그 선비의 다리를 꽉 물었어요. 그 독이 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이 선비가 생각할 때는 이 자기를 살려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냐 막 화가 나고 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죽여.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구렁이가 풀잎을 하나 물고 와가지고는 그 상처에다가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어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사또가 이렇게 방을 붙여서 방 붙여가지고 내용이 뭐냐면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살려주는 사람에게 후사하겠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선비가 그 구렁이가 물고 온 풀을 뜯어가지고 그 사또의 딸에게 싹 덮어주니까 살아났어요. 그리고 후사해가지고요 행복하게 살았다.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런 동화 많이 읽어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문제가 있고 그때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멀리서 결과를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한신교회를 섬겼던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하시고 그 후임 중에 그 이윤재라고 하는 목사님, 지금은 다른 선교사로 가신 줄로 아는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위에서 아래를 본다. 어디서 본다고요? 위에서 아래를 본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개미를 보는 거예요. 개미들이 막 줄지어 가가지고 이렇게 돌멩이 하나 있는데 그걸 못 넘어가지고 떨어지고 그래요. 또 가만히 보니까 조그마한 냇가가 있는데 그걸 못 건너고 있는 거예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막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위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돌멩이 하나 치워주니까 쏙 가고 나뭇잎, 그 나무 가지 하나 올려놓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 문제 앞에서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멀리서 보면 아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 희극인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멀리에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운 데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가까이 우리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분 있나요? 누구에게 말 못할 이야기, 아픔,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우리가 만나는 시련, 특별히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그 문제만 생각하면 괴롭고 힘들지만 멀리서 놓게 보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 되신 성도님들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노래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동행하면 또 우리는 어떤 은혜를 경험하냐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인 전쟁이다. 어둠에 주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꼭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그때에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에 협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주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싫어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찾아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집으로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인은 23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평생에 형통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했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의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 더함교회가 목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로 임직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미 임직을 받고 또 더함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가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을 인도하는 교회, 낙심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회복을 전하는 교회, 사망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살리는 교회, 그리고 영광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 더함교회 되시기 바라고 우리 임직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